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에 쫓겨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꾸짖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 2차례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희구 청년이 나와가지고 강희구 청년의 간증을 통해 한동안 제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지난 추억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시험을 치러 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 다 누리는 사계절의 그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목표를 삼았던 그 시험에 매진해 본 경험 말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거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나 하는 두려움과 강박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항상 가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원하는 학교의 진학, 직장의 취업, 직업의 이직, 자격증 취득, 아니면 목표로 삼고 있는 점수를 향해 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2015년 처음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2021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길을 좀 찾아보지 않을래? 전 그 말을 들을 때면 꼭 내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는 자가 되자. 남는 자가 돼서 꼭 쓰임받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전 이렇게 벌써 21년째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남은 일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실 줄 압니다.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다시 말한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이 고진감래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온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 없는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희망을 줄 수 없는 종교, 생명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떻게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이어져 왔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부활절을 강조하면서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 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형광펜으로 밑줄장, 빨간 펜으로 별표로, 요즘은 해시태그라고 샵 모습을 하고, 내 눈에 띄게 내가 먼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하며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할 때 정반대의 모습으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고 고난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부활절을 하루만 지킵니다. 24시간이죠. 하루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부활 직전 고난주간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아닙니다. 사순절 시작,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포함시키면 46일입니다. 부활절은 하루인데 그에 비해 더 많은 날을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축구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축구 영어 중에 빌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차곡차곡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이 용어는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축구에서 빌드업은 공을 가지고 팀 동료에게 연결하는, 그 공이 직진해 나아가는 공격에 일환된 관련된 기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해서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에서 수비수로, 수비수에서 공격 미드필더로,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상대편의 수비를 흐트러뜨려서 공이 상대방 골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팀 전체가 상대방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공격 작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질됐죠, 잘렸죠, 위르겐 클린스만이라는 감독. 이 감독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조직력 모르겠습니다. 전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은 나왔다고 이곳저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웃어야 될 때는 안 웃고 웃지 말아야 될 때는 웃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이슈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해줘 축구. 니들 알아서 해. 감독이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적으로 베트남 축구의 혁명가라고 불리는, 아버지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박항서 감독은 달랐습니다. 아시아권 최약체라고 뽑혔던 베트남 축구를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바꿔갔습니다. 그 나라 식단에 맞는 식습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식단부터 시작해서 기술, 전술, 체력, 정신력, 기량 등을 전체 다 분석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바꿔나간 결과가 2018년 동남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 2018년 24세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우승, 2019년, 2022년 동남아시아 남자 축구 금메달 등 새로운 역사를 하나하나씩 세워 나갔습니다. 스포츠도 이처럼 많은 과정을 걸쳐서 결과를 내듯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는 열심히 그립니다. 똑같은 연필로 그립니다. 열심히 다 그리는데 무언가 아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보고, 아, 여기가 부족하구나. 아, 이 피사체는
어디를 강조해야 그림이 잘 나오겠구나 알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터치만 있어도 이 그림이 참 잘 그려진 그림처럼 보일 수 있고 멋진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암이 바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검정색 연필로 그리지만 진하기에 따라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바뀌는 그림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인터넷 창에 빛을 치면 이미지 검색에서 대부분 어두움이 더 많이 표현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 투영되어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기독교의 진리가 이 그림 안에, 이 빛 검색창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없는 영광이었고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듯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상징물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당시 최고의 사형 도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보고 쉽게 접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구교, 가톨릭에서는 예쁘게 십자가를 꾸며서 다닙니다. 저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대체 불가능한 상징물로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고난과 부활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먼저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특정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에게 쫓겨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보이셨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의도성이 있었다, 의도가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렀던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현재 제자의 수는 이미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단 2명에게,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2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고 낙향하고 있는, 힘도 빠지고 지쳐버린 그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2 가지 보이심과 나타내심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소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은 곧장 동일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막달라 마리아도 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직후, 만난 직후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이들을 통해 전하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주님의 의도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그 전에도 말했잖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할 거야. 그리고 이 소식을 너희들은 듣는 대로 기뻐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원해. 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 본 거라고, 미친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오히려 무안을 줬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정말 실망했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2번째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본문 11절, 13절, 14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로 고백할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의 행위이겠습니까? 바로 전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청 앞에서 그러잖아요. 마이크 들고 막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아니 요즘 같으면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냥 모두가 아는 것이지 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전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니란 생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사명, 책임감,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3일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아야겠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봤죠.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께서 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아프레슬라. 이 단어가 쓰인 비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비석은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원 입구에 적혀진 문구입니다. 돌비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한 법대생이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신부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마치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걸 것 같네 하고 그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세어보지도 않은 채 바로 그 학생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은 기쁨이 막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나타난 그 상황에서 그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그 학생을 붙잡고 멈춰 세우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저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법관이 되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그럼 그 다음은 돈을 벌어서 장가를 가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죠. 그럼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신부님의 질문에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빙글레 웃으며 다시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겠는가? 신부님의 말을 듣고 그 학생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아프레슬라라는 신부님의 질문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다시 돈을 들고 신부님께 돌아가 돈을 드리고 수도사의 길을 걸었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람되게 그 귀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묘비에 그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외우던 세 마디가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혹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계란도 먹고 찬양도 하고 왜 유난을 떨어? 평소처럼 하면 되지 왜 전합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니란 생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 책임감, 영적인 갈급함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은 이제 어떠한 시간을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에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참 하나님은 감사하죠. 사랑이시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으신 후에 다시 힘을 주시고 잘못을 바로 고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20절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제자들 교회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 이제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해줄게.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난 모든 잘못 다 걱정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주님의 부활을 전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스위스 출신 개혁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주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목사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만 자, 창립비전 153 프로젝트 말고 그 위에 보면요, 사명선언문이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제자들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창립 7대 비전도 153 프로젝트도 그리고 선교하고 있는 4개 나라와 1개 교회, 국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전하는 진정한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일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나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고백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과 소망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인도되어 더욱 순수하고 거룩한 삶으로 일평생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